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 목사입니다. 다섯 번째 야고보서 강의, 싸움과 다툼의 인생에도 소망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 나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셨겠지만 수사기법, 수미상관이라는 수사기법으로 작게는 한 문장 안에서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 그리고 장과 장 사이, 3장에서는 우리가 화평으로 맺음을 했지만 4장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죄로 마치게 됩니다. 장과 장이 서로 비교되면서 원하는 한 가지의 주제를 선명하게 도출해내는 야고보의 그런 집필 방식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내용까지를 잠깐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혀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 인체 중에서 아주 작은 한 부분인 이 혀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불사르게 되는 그런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이 혀를 길들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이 혀를 온전히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 온전함에 대해서 소망을 주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통하여 우리 혀에, 우리 육신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함을,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여김받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3장의 지난 내용들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다툼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이 논리를 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싸움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싸움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1절에 등장합니다.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인해서 난다. 여기서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국가 간의 큰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다툼이고요. 그 다음 다툼이라는 것은요,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소소한, 좀 크고 작은 그런 분쟁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 그리고 다툼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크고 작은 싸움,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단체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이 다 경험하고 있다. 우리 인생에는 분쟁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봤을 때는 야고보의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역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분쟁 가운데 휘말려 있었을 것이다. 특별히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주로 경험했던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문제, 그 당시에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겪었던 고민되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분열과 분쟁을 경험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지체라는 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주로 우리 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이 단락에서는 지체를 몸 또는 연합으로 사용하게 되면 좀 해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체나 어떤 연합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 그 자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때에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게 정욕을 추구하며 싸움과 다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1절의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것은 욕심의 일종인데요. 그 욕심 중에서도 특별히 나 스스로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우리는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이루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타적인 욕심을 가지셨던 것인데, 그에 반해 인간들의 본질은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정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정욕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반합니다. 나를 위한 것,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나 그런 이타의 개념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두 마음, 그리고 정욕,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리젝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인생 자체가 정욕을 따르기 때문에
다툼과 이런 싸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욕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런 욕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결핍이나 부족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허탄한 자랑을 위해서 욕심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한 욕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장지글로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나라가 너무나 식량이 풍부해서 소들에게 먹이고도 남지만 그 옆에 이웃 나라는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서 좀 싸게 팔거나 원조를 해주면 좋을 텐데 자국의 경제 논리 때문에 그 남은 식량을 팔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태워버려야 되는 현상.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지구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내가 없어서 필요해요 라기보다는 있는데 더 갖고 싶어요. 이것이 정욕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욕심입니다. 이 4장의 맨 뒤 16, 17절에 가면은 이러한 욕심, 이러한 것들이 죄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이것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부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간음이죠. 구약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간음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의미로 세상과 버탐, 세상과 친구한다라는 뜻으로 야고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서 이 우정, 친구 관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루던 화두였고 또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친구 간의 관계였습니다. 우정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야고보가 세상과 친구하고 있는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꾸 세상을 버타려 하는, 다시 말해서 죄된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간음, 이 두마음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고민하거나 겸하여 사랑하거나 겸하여 추구하는 그런 경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의미로는 내 자의로 이것이 옳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지만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걸 택해야 돼 라면서 세상의 논리를 택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가 이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장 17절, 16절에 가면 이것이 죄라고 야고보는 단정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싸움과 다툼을 경험하는,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믿는 자들은 크든 작든 옳든 그르든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렸을 때에, 우리가 간구하였을 때에 내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거예요. 거절도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잘못 구한 것. 방금 말씀드린 정욕을 위해서 구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거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이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들, 내가 지금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들이 세상을 향한 것들, 나의 이기심을 위한 것들일까요? C.S. 루이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싸움과 다툼의 형태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살인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들이 막 일상에서 살인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살인의 해석은 마음에 형제를 향하여 분이나 미움을 품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를 봤을 때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싸움과 다툼은 형제를 향해 내 마음에 품고 원망하는 마음,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 생겨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방합니다.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살인이라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품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방이라는 것은 이것이 적극적으로 내 입술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심판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 없고 입법자가 될 수 없고 전반부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내가 더 우위에 있는 사람이라 여기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마음에 품은 것과 마음에 품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지혜라는 부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은 믿음과 그 믿음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현실로 적용해야겠다라는 의지까지 생기는 이 지혜라는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 때에는 내 마음에 든 감정을 두 가지가 있겠죠. 다스리거나 아니면 주체하지 못하고 분출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분출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 되겠고 그 다음은 좀 더 커지는 폭력이나 어떤 살인이나 이런 순서가 있겠죠. 상황 때문에 막 흔들어진 콜라가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뚜껑을 살짝만 열어도 확 솟구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질러지고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다스리지 못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자그마한 틈을 보여서 분출이 된다면 나는 살짝 팍 뜯은 것 같지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말 죄의 더러운 결과물들은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지체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욥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정말 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욥은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어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은 입으로는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차마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엄마 태중에서 죽었더라면 이것처럼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출해내지 않으면 뭔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야고보는 교훈합니다. 비방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을 가져오는 큰 원인으로 지금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 또는 곧 사라지는 의미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17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특별히 지체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이것이 욕심의 또 한 이유가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 내가 더 욕심을 부리거나 나쁜 방법을 취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기 위해서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더 꾸며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저 같은 목사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저의 일상은 활발하고 이렇게 하다가 교인을 만나거나 다른 목사들을 만나거나 또는 어떤 좀 경건한 엄숙한 자리에 갔을 때에 내가 좀 더 목사다워 보여야 되는, 내가 좀 더 경건해 보여야 되는 그러지는 않을까 하는 어떤 좀 부담을 느끼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많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사람, 직장인, 학생 이렇게 이원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야고보는 함께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동일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그토록 유혹할 때에도 당신에게가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가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에 내 삶은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늘 동일해야 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랑해야 될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힘입은,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허탄한 자랑의 특징은 내가 가진 것들, 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졌는지 알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사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나에게 유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경계합니다. 그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그리고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정리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인용된 구절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주어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에 따라서 이 내용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언어적 접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할 수 있겠지만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가장 제가 볼 때에 잘 해석되었다 여겨지는 해석을, 의역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5절에 문두에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의 의미를 앞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좀 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5절을 보실게요. 자, 4절의 내용,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어떤 반문의 의미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요? 즉 세상과 친구가 되어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고요? 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세상과 친구를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설마 질투하고 또는 연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절로 가면은 세상과 친구를 하고 있는 우리를 성령이 연모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야고보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반문을 하거나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함으로써 계속 강조하는 것. 분명한 것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택한 것이라는 그런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러한 싸움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과 10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아마 저 같았으면 우리 형이 예수님이었다. 그럼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자랑스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형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 많이 하고 다녀? 저거 진짜야?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네? 어떡하지?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 나타나신 후에는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저 같으면은 우리 형 예수가, 우리 형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야고보는 1장 1절에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싸움과 다툼을 피하려면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세상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7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싸움과 다툼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슬퍼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엉엉엉 하는 그 정도의 그냥 크라잉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케 하는 율법 앞에 섰을 때에
그 은혜가 나에게 비추어 주시면 나는 몰랐는데 그 율법 앞에 섰을 때의 나의 죄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짓고 있었음에도, 내가 이미 갖고 있었음에도 보이지 않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 앞에, 그 보혈의 공로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 정말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피하는 네 번째 방법 무엇입니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나타나는 마음의 성결은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사용했던 이런 표현들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나오는 온전함이라는 것, 3장 17절에 등장하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사는 것. 세 번째, 3장 18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의미와 마음의 성결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는 모두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한 마음이에요. 이것을 갖지 못할 때에 세상에 대한 정욕이 일어나고, 정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자 추구하는 것, 그 욕심, 이것이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성결케 하라는 두 번째 의미는요, 주 앞에서 낮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앞에서 다루었던 6절의 겸손과 10절의 주 앞에서 낮춘다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낮추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얘기하고 싶어서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을 때에는 제가 더 높거나 크기 때문에 낮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낮추거나 하나님께 맞추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언어상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주 앞에서 낮추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마음의 성결을 얻게 됐을 때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비결임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함으로써 정리할 때에 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장이 말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과 벗되는 것. 4절에 나오죠. 세상과 벗, 친구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교만, 6절입니다. 이 교만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치신다라고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저의 어떤 권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오로지 부모님의 결정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권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언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리고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정도를 얻어냈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몫이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씨를 100개를 심는다고 해서 100개의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늘 교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11절에 나오죠.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형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를 내가 비난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욕함으로써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럴 권리,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야고보서 4장 11절의 설명입니다. 네 번째, 죄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취득한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도 죄입니다. 15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거나 또는 아직 응답하고 계시지 않는데 초조한 마음에 계속 광고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먼저 결정해버리는 누를 범하는 경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처음에
출간되었을 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은 그 선교사님 부부의 한 에피소드였어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 처음으로 피자 한 판을 사서 들어가는 그 길이 그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묘사한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피자 한 판이 그런 큰 행복이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삶에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이 갖추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17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주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일상에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너희가 이것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를 선택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희의 교만이요 죄다,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다라고 야고보는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으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죄입니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정욕의 충족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의 지혜를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는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땅으로부터의 지혜를 끌고 들어와서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한계가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죄된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도 더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사 다툼과 싸움은 끊임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과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빼앗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올라서고 싶은 것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지은 인간의 욕심 그리고 보호 본능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아도 더 나아질 것 없어 보이고 가까이 있는 내 스스로를 보아도 나는 참 더럽고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께 질문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이 세상에 소망은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그 이유는 화평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 악기 튜닝을 할 때 정말 시끄럽습니다. 각 악기들, 수십 개의 악기들이 깽깽거리고 소리를 맞출 때 얼마나 그 소음이 안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수석 연주자의 기준음, 띵 하는 기준음을 통해서 모든 악기들이 그 소리에 튠을 합니다. 그렇게 조율된 소리로 연주를 시작하게 되면 방금 전에 그 깽깽거리는 엄청나게 시끄러웠던 소음이 아름다운 화음이 됩니다. 악기를 바꾸거나 줄을 바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있는 악기 그대로, 있는 줄 그대로, 그러나 하나의 기준에 모든 소리를 튠했을 때에, 조율했을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화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화평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여러 가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시려고, 온전하게 여겨주시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의 순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면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해 두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소음 같은 인생이 화음으로, 아름다운 연합으로, 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목소리와 한 화음을 낼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강의, 다음 주 6강이면은 야고보서 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함께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너무 좋은 아침에 여러분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 보았는데 다소간에 좀 다른 소리들이 그리고 조금 화면에 그런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